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고기를 낚는 사도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20장은 완벽한 마무리로 끝을 맺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평강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을 것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저술함으로써 요한복음은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지만 20장에서 요한복음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21장이 등장하게 되죠. 이 21장은 에피소드와 같은 것인데 후에 사도 요한이 자신이 추가적으로 기록하여 뒤에 넣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문체를 사용해서 뒤에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추가적으로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1장의 배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 만남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세 번째 만난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두 번이나 만났겠죠. 하지만 여전히 21장의 그 분위기를 보아할 때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올바르지 못했다. 엉망진창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을 꺼내죠. 2절에서 3절을 보면 7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먼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물고기 잡이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것이다. 자신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예전의 일터로 돌아갔다라고 주장하는 그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 소명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확한 명령, 명확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 잠깐의 공백의 시간을 이용한 거다. 낚시하는 데에 시간을 사용한 거다. 잠시 대기 시간에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을 물고기 잡는 것으로 사용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첫 번째 견해가 조금 더 일리가 있어 보인다.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예전의 일터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주장이 3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낚시하러 갈 때 언제 갔냐면 그날 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절에요. 요한복음에서 제가 항상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이 밤이라는 시간은 자연적인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무슨 상태예요? 마음의 영적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즉, 이 밤에 낚시를 하러 갔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면 어두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어두웠고 갈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다시 예전의 본업이었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의 사명을 잊어버렸고 이전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과연 성공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철저한 실패의 삶이었죠.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다시 예전의 지국으로 돌아갔지만은 그 속에서 성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기술로 어부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기술이 여전히 있어서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예전 본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물고기를 잡는 일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에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갔다. 날이 새어갔다는 말 무슨 말이죠? 새벽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지요. 한 줄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마음속에 한 줄기 빛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듯한 그런 다정한 목소리예요. 얘들아라는 표현이요. 얘들아,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잊어버렸고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여전히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을 자신의 자녀로 아들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진저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녀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둡고 절망적이고 낙담한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한 줄기 빛이 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지 못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아직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누구인지 모르는 어떤 정체불명의 사람이 자신의 배 오른편에 물고기가 지나간 것을 보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물을 던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죠.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도록 잡을 수 없었던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에 놀라고 있을 때 이 모든 상황을 판단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7절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 제자를 저는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저분이 주님이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누가 먼저 알아차립니까? 사도 요한이 알아차립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저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 얘기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사실 바다에 뛰어내릴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거리가 굉장히 짧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작은 배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신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것처럼 느껴졌을 거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자신감 있게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부인을 했잖아요. 그 마음, 내가 예수님을 버렸어, 내가 예수님을 저버려서 하는 그 마음, 그 심란한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한편으로는 도망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더 이상 얼굴을 쳐다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먼저 바다 속으로 뛰어내리는 그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을 때 베드로는 3번 다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보기에 부끄러웠지만, 주님을 보기에 창피했지만 그래도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지체하지 않고 물에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육지에 올라가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추워하실 것을 아시고 또 피곤해야 하는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 숯불이 피워진 상황은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재판을 받으실 때에 밖에서 사람들이 대기할 때 숯불을 피워놓은 그 숯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그날을 이미지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 거죠.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연출하셨다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사명자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갈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끌려 올리는데 그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하는 거죠. 이 153마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물을 내리지요. 그리고 거기서도 수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5장 6절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똑같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표현이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찢어졌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처 입은 베드로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회복된 베드로는 다시는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심령이 회복된 이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마음이 다시는 찢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이죠?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사람을 낚을 때에 그 사람들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 그 사명을 절대로 잊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해드리는 그 사람이, 베드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그 사명이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찢어지지 않는 그물입니다. 수많은 물고기를 낚았듯이 베드로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곁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물고기를 낚는 사도들이라고 했어요. 뭔가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사도들이 왜 물고기를 낚습니까? 이것이 어울리는 제목이 되려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 건데 물고기를 낚는 사도입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마음속에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제자들이 자신의 사역,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예전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울리지 않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언제부터 잊고 살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부수적인 일이고 나의 일이 본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교회에 나올 때만 잠깐 생각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살 때는 잊어버려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라져버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일만, 내가 나아갈 길만 바라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매진하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졌을 때,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예전의 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면, 그러니까 나의 일로 허덕이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사도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일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일에 몰두해서 사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얘들아 라고 불러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이 회복될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로서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어울리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어울리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각자의 직업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잊혀진 사명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사명을 깨닫게 되고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올 한 해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김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영적 상태가 어두웠을 때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는데 주님,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이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성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힘들어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